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창세기만 잘 연결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면 성경 66권이 너무 쉬워요. 아, 맞다, 그렇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타락한 현장, 에덴 동산의 타락,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의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딱 불러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잘 정리해 보면 내 신앙생활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체킹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제가 수요일 날 체크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발을 쓴 것,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도착해 놓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짓말하고 막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새 쪼개지 하는 것 가입표해 봤어요. 그랬더니 50대 50이에요. 저 자신을 체크해 봤어요. 50대 50도 넘어요. 그래서 내가 정렬이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정렬이 돼야 돼요. 일직선으로.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러나 이게 정렬이 안 되면요, 나머지는 다 일본말로 매차쿠차 엉망진창 돼버려요. 그래서 꼭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18장 한번 확인해 봐요. 1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인생 여러분 대박 납니다. 안 믿어요. 진짜 믿으면 역사 일어나는데. 진짜 믿으면 예배 막 흥분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경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쫙쫙 들어붙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 축복의 시간이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주세요? 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 그냥 말씀 읽는데 벌써 반 이상 은혜 받아야 돼. 맞다, 오늘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구나. 사라가 내 모습이구나. 진짜 안 믿는구나. 진짜 믿으면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 맞잖아요. 하나님은 당나귀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급하면 당나귀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고 재창조의 능력이고 믿어요.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는 안 믿는데,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한동대 교수 부인들 전부 미국에서 펜스테인 이런 데서 박사학위 반이라고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한 친구들 많아요. 또 한동대 시작할 때부터 믿지 않으면 대강 믿으면 안 돼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교수 세웠어요. 근데 우리 그때는 지금은 장로인데 우리 이종선 교수 부인들 성경 공부 갔다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성경 공부 시작해내고 믿는다 해놓고 리더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성경이고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진짜 우리는 믿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끝나요.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못 하실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오늘 나이가 90세고 900세고 관계없어요. 늙었고 안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고 안 끊어졌고 이거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그 주권은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우리는요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머리로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지만 삶의 실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잖아요. 근데 실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 정렬되면 여러분 평생 어떤 문제와도 관계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천사가 와서 천사에게 잘 공경해가지고 천사가 이런 메시지를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단 천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공경을 잘 해갖고 치즈를 만들어 오고 떡빵을 만들어 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내년 이맘때 네가 99세라 할지라도 내년에 100세 아들 줄 거야. 25년 전부터 지금 말씀했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13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또 아들을 낳는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 99세 됐으니까 1년
내년 이맘때예요. 1년만 믿어도 역사 일어날 건데 안 믿는다니까요. 나는 사라가 웃는 모습 봐요.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대.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안 웃었다네.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오늘 하루만 지금 믿어봐요.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이분 안에 다 있다. 이거 하나만 바르게 고백해 보세요. 우리 인생 어떻게 풀리는지.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진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미 17장에도 말씀했잖아요. 17장 16절에도 이미 말씀을 주었어요. 천사 보내기 전에. 17장 16절에 아들을 주말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고 사라에게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듯이 너에게도 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17장 19절에도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사라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까지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사라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이삭. 너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잖아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안에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 가지고 사라에게 이게 전달 안 됐겠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와서 그것도 세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9절에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 안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지금 말씀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가 그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장막 뒤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인간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불가능하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여러분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우리는 내가 다 답내고 내가 결정한다니까요. 아이고 안 돼요 목사님. 아이고 내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뿐이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느 한계가 와요. 그리고 그 일이 내 힘으로 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 밀려오는 문제는 더 큰 문제 와요. 그때는 뛰어넘지를 못해요. 아니 내 힘 가지고 하다가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문제 오는데요. 미국이 1920년 대공황으로 지금 이 미국의 대공황으로 전 세계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대공황에 부자 된 사람들이 20대 미국의 그룹을 30년 후에 1950년도에 하와이에 모이자. 이들이 미국을 이제 대공황 때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20명 모이라고 그랬는데 5명 모였어요. 한 사람은 도박으로 망했고 한 사람은 마약으로 망했고 한 사람은 자살했고
부자가 3대안 못 간다는 말이 딱 맞는 얘기구나.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 그게 지금 육신적인 잘 나가는 거요.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온다니까요. 세상 성공 반드시 뭐냐? 한계 온다니까요. 그 한계점에 닥치면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 정주영 씨가 어마어마한 재산 1원이라도 가지고 가요? 이병철 씨가 가지고 갑니까? 못 가져가요.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안 믿고 사례도 안 믿어요. 분명히 봐요.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뇌세하였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떻게 아이를 낳다니. 어떻게 내가 아들 이삭 그를 보고 내가 이세를 보고 아들을 보고 내가 웃는 날이 오겠니?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런데 봐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천사들하고 지금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지금 얘기하고 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천사로부터 메시지 받은 다음에 지금 부부간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잖아요. 왜 웃으며 이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늙은 것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먹어서 못하겠다,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이 85세 된 모세도 들어 쓰시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돼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나이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저희 교단에 8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당당하게 목회하시는 분 여러 분 계세요. 우리 교단은 정년이 없어요. 당신이 개척했으니까 힘 닿는 데까지 해라. 그러니까 우리 전국 교단 중에 우리 교단이 이제 정년제를 없애니까 다른 교단도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야, 우리도 정년제 없애자 이렇게. 그런데 진짜 목회, 얼마 전에 저 안양에 계신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교회 옆에 건물이 뭐 한 300억도 더 돼요. 그런데 주인이 부르더니 이 건물 그냥 교회가 가져가라고. 그런데 금액 110억에, 근데 110억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건물 1층에서부터 건평이 400평인데 400평에 5층인가 6층인데 세만 받아도 그것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입 벌려하고 입에다 푹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늘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내 실력이 없다, 나는 모자라다, 부족하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확인해 봐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속으로 웃고 있는 살아보세요. 전부 자기 얘기예요. 14절 봐요. 14절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하지 못해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 맞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with,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13년 전에 강남에 왔어요. 그런데 그때 복음 전하니까 막 한 60명, 70명씩 막 몰려서 새벽기도 옵디다. 그런데 이상한 이 목사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앞으로 보세요. 진짜 여기 계신 우리 윤 권사님 초창기부터 봤잖아요. 내가 다른 얘기 뭐 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 말고는 말하지 않는데, 이것 놓치면 신앙생활 껍데기인데 가장 중요한 언약 말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마지막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날 때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권사 장로라고 하면서 끝날 때 인생 마감할 때 눈도 못 감고 가는 사람 많아요. 봐라 지금 날 데리러 왔다 막 이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성경 공부 제가 막 말씀 운동 펴니까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 권사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더니 목사님 왜 우리 엄마가 이 비밀을 몰라서 죽으면서 눈을 못 감고 죽었대. 자기 오빠가 장로인데 자기 오빠가 밖에 지금 어머니가 봐라 날 데리러 왔다. 두 사람이 새카만 옷을 입고 데리러 왔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아들 장로가 빗자리를 가지고 창문을 막 쓸었나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봐라 하고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뭐 심어야 돼요? 어머니,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어머니는 지금 천국으로 가십니다. 마지막도 이거 심어줘야 돼요. 요건 놓치면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권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요?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이름 놓치면 우리 인생은 사실은 사단에게 다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붙잡고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고 바른 영원한 언약, 이것만 붙잡으면 영원한 기업으로 널 인도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아브라함도 못 알아듣고 사라도 못 알아들어요. 14절 내 것으로 붙잡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1장 1절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했고, 그럼 오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고 돌보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해봐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저거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이신 말씀만 딱 붙잡고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여정은 하루하루의 여정, 하루에 지금 오늘 시작하는 여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루의 절대 여정 가운데 가면서도 우리는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발걸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되어지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